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는 또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찬양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제가 자꾸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몇 번을 반복해서 제 혼자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때로는 멀리 있는 예수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제 곁에서 나를 지켜가시는 예수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난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모습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예수님에게 우리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저희 곁에 늘 예수님이 숨쉬는 공기처럼 옆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온전히 임재하심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로암인데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실로암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로암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실로암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찬양합시다. 실로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내가 입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함으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안에 저희 집 안에
저희 집안에 그래도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이제 그 권사님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다 다니면서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 다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내 가족이니까 나의 자녀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회개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제게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인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갈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제 이제 그 사촌 동생들하고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교회. 그때 저는 얼굴 인상이 이제 막 찌그러져요. 근데 동생들한테 질질 끌려가요. 근데 여기 헌금함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화가 나서 10원짜리 20개를 예전에 10원짜리 동전 아시죠? 저 앞에 딱 왔어요. 제가 어떻게 넣을게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팍! 정말 못 되지 않았어요? 전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꽉 흔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래 저한테 이제 교회 갔냐? 제가 결혼을 했어요. 또 교회 갔냐? 라고 또 물어보죠. 그분들 안산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님 그러셔가지고 친구 모신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은 진짜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힘든 일이 많으니까 밖에 평상에서 딱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여자 두 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저한테 딱 저는 이제 화가 나서 막 여기까지 가득 찼는데 두 분이 다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어떻게 얘기해요? 있잖아요. 우리 고모들 교회 다니는데 제가 가기 싫어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제발 나한테 교회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그 이전에 저를 봐봐요. 욕하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그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정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사는데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생각나게 하신 게 이거 헌금함, 이거 동전 흔든 거. 두 번째 그 전도하는 자들이 왔을 때 너가 어떻게 했는지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나중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엄청 제가 하나님 회개했어요. 왜?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으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거든요. 왜 저 노래는 왜 저렇게 하고 왜 저렇게 하는 거 이해가 안 가? 왜? 그리고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저희 부모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부랑 싸운 걸 제가 눈으로 봤네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 전도하시러 오신 분한테 집안이 싸우면 좋아요? 돈 갖다 바치면 좋냐고.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똑같이 그 절차를 밟는 건 당연하다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다르지. 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그 모습을 밟고 절차를 밟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면서 제가 그때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부모 나는 몰랐어요. 권사님 저는 몰랐어요. 권사님이 엄청 힘들었을 텐데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고 생각해보니 그 예수님의 그 일을 간다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라고 제가
제가 그때 고백하면서 천국에 계시면 들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욕먹고 핍박 당하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저희와 성경이 똑같은 모든 일을 다 그랬잖아요. 그럴수록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그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는 그 자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 자가 곧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가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도 이게 할 때마다 주님에게 여러분 무엇을 내가 기도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내 신음의 작은 소리도 주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기도하시게끔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큰 소리로 주님, 여러분 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 용기 내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기가 힘이 드시나요?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물속에 들어갔다면 나 찾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해
우리의 신령한 은혜가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자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수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주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생명 안에 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지나가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주여 이곳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 10절부터 20절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그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삼손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보면은 어때요? 남자는 누구에게 약하다고? 여자에게 약하다. 예, 보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하여? 그 아내를 통하여서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실인으로 선택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삼손이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거시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삼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삼손이 죽음으로써 승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 이 삼손이 왜?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끝까지 잘 살았더라면은 아마 이 삼손이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남았겠지만은 나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과정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 블레셋과 함께 어떻게 보면 블레셋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나실인이 그러면 될까? 나실인이 그러면 될까?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 삼손의 최후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 상황, 죽게 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를 잘 만났다, 잘못 만났다, 잘 만났다, 못 만났다. 우리 확실합시다. 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우리 편에서 볼 적에 사람들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삼손이 여자를 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자. 이방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방 여인 때문에 그 인생이 한마디로 말해서 꼬여 들어간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이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말씀입니다. 자, 이 삼손이 죽을 당시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 삼손이 죽으면서 사람들을 정확하게 몇 명을 죽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다곤 신전에서 이 삼손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때에 다곤 신전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안에 있던 사람이 3,000명 죽었습니다. 신전 안과 마당에 또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더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죽음으로써 마지막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에 결정적인 실패되는 것은 사랑에 눈물을 떴던 것, 들리라라는 여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을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여인, 이 들리라는 자 돈에 눈물었다 말씀입니다. 돈에 은 5,500세겔을 주겠다라고 한 말에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알아낸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돈에 팔려서 삼손을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 한 세겔이 11.42g, 당시 노동자의 4일 임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
이 노동자의 4일 임금이 은 한 세겔, 근데 5,500세겔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우리로 지금 현재 시세로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10만 원 싸다. 안 싼 거예요? 하루 임금? 안 싼 거예요? 노가다 보니까 일하는데 견적 내는데 보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 부르던데. 일한다고 무슨 그 일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견적을 낼지게 보니까요, 싸게 내는 사람이 25만 원이고 한 사람당 30만 원 쓰더라고요. 한 사람당. 그런데 몇 명 해놔놓고 그 다 오느냐? 다 안 오더라고. 그 요즘 시급이 얼마지요? 9천 얼마잖아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일하지요? 그렇게 따지면 가장 싼 게 뭐 한 9만 원 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조금 나가면은 그래서 그냥 막 일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 보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올려가지고 10만 원을 계산하잖아요. 10만 원을 계산하면은 얼마나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22억에 이 여자가 눈멀었다 말씀입니다. 이 들릴라의 사랑은 이렇게 큰 돈에 팔렸다는 말이에요. 삼손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남편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22억 준다면 남편 팔 사람, 22억에 남편 팔 사람, 예? 야, 22억에 쉽게 말해서 이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먹었다 말씀이에요. 자,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세금 띄었는지 안 떼는 세전인지 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지간 22억에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네, 어떤 노인네가 70 먹은 노인네가 돈이 좀 있는데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이 먹은 그 한 70대 되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부럽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란지 알아요? 그 여자한테 내가 90이라 그랬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썰렁하다, 그죠? 70이지만은 90살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돈 때문에 사랑도 사고 팔고 그래요. 이 삼손 그 사랑, 가짜 사랑에 빠졌다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진실이다 뻥이다? 진실이다 뻥이다? 뻥이다.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또 그냥 이 삼손을 구박하기 시작한다 말씀이에요. 아이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뻥으로 가르쳐 주느냐고.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어라. 죽을 지경이라 말씀입니다. 얼마나 속된 말로 바가지를 긁었으면 그게 뭐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들릴라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남편을 팔기 위해서, 남편을 인신매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다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이 속된 말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해서 힘이 난다라고 이야기 안 하면 또 그냥 군인들한테 가가지고 일러 바쳐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잡으러 오면 또 그냥 쫙 힘써가지고 다 그냥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여자는 또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날 사랑하면 그렇게 이렇게 나를 갖다 욕먹일 수 없다고.
그럼 참 삼손도 바보예요. 그지? 그 정도 되면 알아차려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차지 못하고 그냥 그거 좋다고 헬렐레 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참 문제예요. 예.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5절에 들리다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도끼인 객기니요. 자기는 자기 신랑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22억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삼손은 그래도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머리의 비밀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들릴라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냥 그러면서 아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뻥이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나에게 맨날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랑의 징표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여자의 바가지에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되고 끝내는 남자는 어때요? 그냥 갈대와 같아가지고 그냥 자꾸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말았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 사람과 속 사람의 싸움에서 이 삼손은 나실인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그 가짜 사랑에 거짓된 사랑에 팔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르지 말아야 할 머리카락 머리를 잘랐단 말씀입니다. 왜? 이 머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삼손이 힘을 잃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진실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어때요? 속된 말로 어깨에 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성도답지 못하고 그렇게 조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주눅 드는 사람이 거의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간직하면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언약,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라지지 않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삼손이 마지막에 구한 것이 뭡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이르되 주여 구하여 주옵소서. 자, 16장 28절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 끝자락에 가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에게 능력 있고 우리에게 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가닥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자로 삼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볼 수 있게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 주어졌을 때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짙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사 오직 주 안에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본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로써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